자, 우리 지난 주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매우 바빴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곧바로 수련회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분주한 가운데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수련회 함께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인사도 못하고 우리 헤어졌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 주셔서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고 또 귀한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일외에 준비해 주신 모든 교역자님들과 또 음식으로 설거지로 세팅으로 청소로 봉사로 소개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기도로서 서포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담임 목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수련회 이후의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보통 청소년 아이들 수련회 다녀오면 약발이 한 며칠 갑니까? 한 3, 4일 정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성경도 읽고 그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약간씩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죠. 아이들이 한 3, 4일이라면 어른들은 좀 더 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1, 2주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주 지났으니까 잘하고 있나 잘하고 못하고 있나라는 걸 본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은혜대로 우리 주제가 말씀 앞에 서라라는 그런 주제 아니었습니까? 그 말씀 앞에 서라라는 말씀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그 삶이 소망이 넘치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의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며 숨어있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평안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 또 또 다른 사명을 주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당시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제자인 도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마하면은 그에 따라 다니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 나아가서는 제자들 중에 가장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수식어들이 많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럼 이 도마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직접 만져봐야만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심 많고 배움 망덕한 그런 제자였을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의심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도마의 이야기를 시간 순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도마를 이해하는데 좋은 그 은혜겠죠,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도마가 3번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에 언급된 도마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도마가 그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카톡을 하다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예,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갑시다라고 제자들에게 대답했던 그런 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도마를 보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고 성급한 성격이긴 하나 그는 어떤 면에서는 충성스럽고 용감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다라면 자신이 어떻게 목숨을 바쳐서 죽으러 가자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1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하나님께로 승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도마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솔직히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놓죠, 그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어떤 말씀을 했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도마는 실제로 모른다라고 예수님께 솔직한 대답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도마의 믿음을 유추해 본다면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할 만큼 솔직하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고 솔직히 자기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한 모습을 보면 그 역시 믿음의 그런 믿음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용감할 뿐더러 솔직할 뿐더러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그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에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확인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릴 때에 그곳에 도마가 없었다라는 것이요. 그렇다 보니 이런 대화를 하는 제자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이런 도마의 대답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꾸준히 헌신했고 자신의 궁금증에 대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답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제자들이 본 예수님을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영을 보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단지 자기는 육체적인 예수님의 증거를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대답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도마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의심해 본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의심과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국가에 보면요, 게리 하버마스라는 사람의 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의심,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책이 소개해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지는 의심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는 것을 해본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의심이란 것은 사실적 의심이라고 합니다. 이 유형은 성경과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의문을 제시하면서 가지는 그런 의문이에요. 이런 의문은 역사적인, 과학적인, 철학적인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의심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정서적인 의심인데요. 이 유형은 좀 더 주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기분이 상하거나 시험이 들어서 자신의 기분과 감정 때문에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시험에 든다,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비극적인 상황이 처해질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로써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는 기도로 하나님께 이런 근심과 걱정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만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의심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따를 수 있는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의심은 의지적인 의심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기독교적인 진리를 버리려는 결정이나 의지적 행동들을 말합니다. 아예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 성경이나 교회에 대한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통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진 그런 이유들을 보면은 그들 스스로가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약한 믿음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상이 바로 이런 의지적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모든 의심들이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의지적인 의심이 아니라 사실적인 의심이나 두 번째로 정서적인 의심 가운데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분과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도마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만약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그런 개념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경험해 보겠다라고 예수님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멘 예 할 때 혼자 아니요 글쎄요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한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의심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절대 아닙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의심이죠. 그런 의심이 아니라 좌우를 살피면서 온전히 자신의 믿음을 말씀 앞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비춰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유튜브나 영상들을 보면은 목사님이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자동적으로 별 저거 생각도 없이 아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땅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지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아무런 개념 없이 아멘이라고 그런 외치는 그런 믿음보다는 도마는 신중하게 의심을 하면서 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이 도마의 그런 믿음이 더 바른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 믿으십니까? 예, 이때는 아멘 해도 됩니다. 노멘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아멘 하는 사람들은 왜 아멘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구나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했을 때 아멘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도마의 그런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11조나 감사헌금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들 여러분도 한번 말씀을 시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 여러분 심차게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를 바꾼다라는 그 사실 역시 나의 그런 의심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그 사실 역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와 발을 만져보고 믿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의심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씩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도마의 의심을 증명하고 계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의심을 하는 도마를 위해서 직접 그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26절에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지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도마와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역시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오셔서 일주일 전에와 똑같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했던 그의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를 도마에게 보여주시죠. 자,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할 때 그곳에 계시지 않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도마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가 원하신 방법대로 도마의 의심을 하나씩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곳이 오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셔서 자신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으면서 또 이 발을 손을 넣으면서 또 예수님의 손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라고 막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손을 보면서 그 옆구리를 보면서 자신이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과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던 자신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심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믿는 자가 되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배려를 통해서 도마는 이제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전설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 남부에 있는 첸나이라는 근처에 힌두교도들을 위해서 창에 찔려 순교하기까지 하는데요. 지금도 우리 첸나이에 가면은 도마 순교지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죠. 또 근처에 도마의 그 동굴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마가 기도할 때 올려놓았던 바위에 팔자국이 있어요. 팔자국을 딱 끼우면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곳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마는 의심 많던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그런 의심을 충족하게 해 주심으로 자신의 그런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도마를 찾아가 주셔서 도마가 확신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의 의심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부탁하셨듯이 우리들을 믿는 자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경험 역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경험을 우리는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변화를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그 의심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없다면 이런 의심 이런 거 역시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궁금한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저나 아니면 소그룹 모임의 또 멤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서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던 도마에게 찾아가 주셔서 의심을 증명해 주셨듯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의심과 기도와 응답을 통한 증명이 쌓이고 쌓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돕는 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지만은 양육과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안의 교회에서 적용되는 이런 모임들을 여러분들 홀대하지 마시고 홀드하세요. 홀드. 아싸. 네, 맞습니다. 홀드하시기로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틀림없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 경험들을 해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들이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틀림없이 풀려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도마가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도마는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죠.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따라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고백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주님이 주인이 되었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그런 고백이고요. 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분 역시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바로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런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도마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이 도마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는 나를 직접 보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너 이후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육체로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우리 1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된 육체를 볼 필요도 없이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증거를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심의 해결책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주목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제에 근거하여서 의심의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런 믿음의 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빛나는 예수님의 몸도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흔적인 이 손의 못자국도 직접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도마처럼 보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으면 절대 믿지 못한다는 그 유혹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싶다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꽁꽁 문을 닫고 숨어버린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동행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만문을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닫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통과하지 못하는 문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가 되고 의심하는 자가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귀한 고백을 우리가 예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평안과 화평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넘쳐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로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